네, 예언서 개관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예레미야와 오바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저희가 연대 표기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또 널리 알려져 있는 표기법은 BC와 AD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도 알아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연대 표기법이 BC와 AD, 즉 주전, 주후입니다. 물론 다른 표기법들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BC와 AD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BC는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탄생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이전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주전 또는 기원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 앞에, 연도 앞에 주전, 기원전, BC 뭐 이런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숫자가 클수록 과거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상 주전 100년, 주전 99년, 주전 98년, 주전 97년 이런 순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뜻이고요. 주후 또는 기원 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AD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연도의 숫자가 작을수록 과거를 뜻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는 AD 1년이어야 맞겠죠.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뉘는 거니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탄생은 기원전 4년에서 7년 즈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예레미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먼저 개요와 주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개의 대예언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사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 세 개의 책이 대예언서인가? 이 사람들이 유명하고 영역이 뛰어난 예언자라서 그런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책의 분량이 다른 예언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대예언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이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52장이고 에스겔은 48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52장 136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한데요. 많은 분량에 비해서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정보는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질 않습니다. 그가 했던 예언, 그리고 그가 했던 활동,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지고서 이 책을 가지고서 예레미야의 일대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몇 근거를 가지고 몇 개의 정보만 좀 살펴보자면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의하면 그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서 한 5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나돗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이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여호수아 21장 18절과 역대상 6장 60절에 따르면 그 지역의 레위인들에게 제공된 성읍 중 하나가 아나돗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1절의 기록처럼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임을 알 수가 있고요.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는 남유다 왕국이 기울어갈 그 시기 때부터 좀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통치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한 주전 586년까지 약 40년 이상 활동을 했고요.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모두 거치면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비판한 것은 주로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부터 시작되는 그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언약하셨던 그 내용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깨어졌고 그 언약이 깨진 결과로 왕국이 망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의 주된 비판 내용은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본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지만 그 성전도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전마저도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부정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대다수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다윗 언약과 성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비판하는 이 내용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늘 분명했어요. 그의 주된 예언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여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킴으로써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심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주된 선포의 내용이었고요. 예레미야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바벨론의 공격이 있기 전까지는 늘 평강을 이야기했었고 또 바벨론의 침공을 경험한 후에는 이 바벨론의 압제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일시적인 것이고 금방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왕국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고 이 정하신 70년이 지나야지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런 예언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모두가 불편해했죠. 일반 백성들도 그랬고 관리들도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왕도 그랬고 심지어 동료 예언자들까지도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불편해하고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죠.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하는 예언자는 기럇 여아림 출신의 우리야라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예언을 계속해서 하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좋을 리가 없어서요. 그는 성전 출입도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룩을 통해서 성전에서 사본을 읽도록 했는데요.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의 설교와 예언과 행적 등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 이후로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되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신 낭독한 사람이기도 했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곤 하는데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가 유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말할 수 없고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예언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예레미야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책에 비해서 예레미야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쭉 진행이 되다가도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건너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중복된 내용의 기록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더 앞에 있었던 일 아닌가 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일단 우리는 장별로 장의 순서대로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중점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에는 하나님은 소망을 제시하시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7장에서 45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과 또 그에 따른 여파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에서는 이제 열방에 대한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요.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은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1장 5절에서 7절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6장 30절까지에서는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선언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은 음행을 행하는, 간음을 행하는 신부로 묘사가 되고요. 하나님은 남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한 신부에게 내가 용서할 테니 남편에게 돌아오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7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에서는 성전 설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7장에 있는 성전 설교가 유명한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이 성전에서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대로 따지면 주전 60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을 비판했으니까요. 뭐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비판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백성이고 왕이고 관리고 할 것 없이 성전 밖에서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각종 불의한 일과 각종 부정한 일을 행하면서 성전 안에서만
그것도 형식적이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안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는 너희의 그 제사는 삶이 동반되지 않은 또 진실된 마음이 부족한 거짓된 제사, 더러운 제사, 흠이 많은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 부정한 제사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7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1장 1절에서 13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언약이 파기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이전에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이것을 이야기하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닌 유다 백성들이 먼저 파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 파기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11장 9절에서 12절을 참조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14장 1절부터 17장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절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냥 슬퍼하고 애곡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너뿐만 아니라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중보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단호한 답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 18장 1절에서 20장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예레미야의 상징 예언과 또 그에 따르는 탄식의 장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매를 맞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북쪽에서 올 공포, 즉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예언해야 하는 처지에서 탄식을 금치 못하게 되죠. 일곱 번째, 21장 1절에서 24장 10절까지에서는 여러 왕들과 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왕들은 요시야를 제외한 모든 왕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겪은 요시야를 제외한 모든 왕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들을 향한 심판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2장 6절에서 9절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일 없다라고 거짓을 예언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이 내용은 23장 32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이제 마지막 내용 25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에는 이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뒤로 15절부터 33절까지에는 이 열방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6장에서 36장까지 소망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모습들인데요. 첫 번째로 26장 1절에서 24절까지에는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7장 부분에 성전 설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성전을 비판하는 그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신성 모독과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그는 신성 모독자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관리들과 백성들은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예언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불편하고 불경스럽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장로들이 문제를 정리합니다. 장로들은 히스기야 시대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미가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히스기야는 그를 처단하지 않았다라는 그 선례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7장 1절에서 29장 32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들의 대결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라 하면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냐와 스마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죠.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은 27장 8절과 11절을 참조하시고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 내용은 28장 2절에서 4절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30장 1절에서 33장 26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맺으시고자 하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올 것과 시온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30장 3절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또 돌판에 새겨진 그 옛 언약, 모세가 받았던 그 옛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파기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돌판이 아닌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보증으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사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34장 1절로 36장 32절까지인데요. 이 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 설교 이후로 예레미야의 이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직접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예레미야 대신 읽게 됩니다. 내용은 똑같죠.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예언이니까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룩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접해 들은 고관들이 심각성을 이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당시의 왕인 여호야김에게 보여주었죠. 하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예루살렘 함락과 그 여파에 대한 내용을 37장에서 45장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37장 1절에서 38장 28절에서는 예레미야의 상황과 또 궁중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애굽이 바벨론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죠.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감금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외치게 됩니다. 두 번째 39장 1절에서 41장 15절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것으로 남유다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당시 가난했던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도중에 느부사라단이 호의를 베풀어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의 호의적인 그 예언들을 했었잖아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셨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런 예레미야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벨론으로 함께 간다면 그곳에서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도 했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기로 한 유다 땅은 이제 바벨론의 소유가 되었고요.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서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그다랴가 집권을 하게 되자 이제 광야로 피해 있던 군인들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중에 요하난이라는 장군이 그다랴에게 첩보를 제공합니다. 그 첩보의 내용은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다랴를 암살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하난이 이 첩보를 보고하면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기 전에 내가 그를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다랴는 이 보고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41장 16절에서 45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랴가 요하난의 보고를 믿지 않고 무시했는데요. 결국 그 보고의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유다 백성과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죽입니다. 이 암살에 성공한 이스마엘은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데리고 자신을 후원했던 암몬으로 가려고 하지만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가로막았고 이스마엘은 자기의 측근 몇 명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하난이 유다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쨌든 암살은 벌어졌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분명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요하난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는 것은 자살행위다라고 판단을 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봐 달라.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냐라고 예언 요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묻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요하나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네가 우리들을 바벨론에 팔아 넘기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끌고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결국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는 그 남유다의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6장에서 51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패망할 것이고 애굽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애굽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47장부터 49장까지 유다 인근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나라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들의 교만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번째 50장 1절부터 51장 64절까지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바벨론은 정도를 넘어서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했고 또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으며 여전히 우상 숭배를 이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더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작게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겠죠. 자, 마지막 부분은 52장입니다. 52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9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그 포위가 이어지는데 결국 양식은 떨어지고 군사들은 이제 몰래 도망을 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생포된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때 성전도 함께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도 바벨론에 약탈당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되었죠. 그들은 포도원 관리자와 농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계속해서 세금을 바쳐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예레미야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오바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부터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바댜에 대해서는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예언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시기쯤에 활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서로서의 이 오바댜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총 1장 21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돔에 대한 심판과 다가올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이 세 차례에 걸친 침공을 당하면서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에돔은 유다의 이웃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했고 또 바벨론과 어울려서 유다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대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은 훗날에 옛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죠. 짧은 내용이지만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1절에서는 오바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목적으로 파견된 하늘의 사자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2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돔은 아주 좋은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도 상당히 안전한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 지형 조건 때문에 안전을 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에돔을 약탈하는 자들은 잔혹하게 약탈을 할 것이고 에돔이 자랑하던 그 지혜자들과 전사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4절까지에는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유다를 돕는 대신에 바벨론과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익을 챙겼죠. 뿐만 아니라 유다의 성읍들과 이 농작지들을 약탈하고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는 유다인들을 도리어 포로로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악랄한 행위로 인해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15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에돔은 자신들의 악행을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고, 동시에 유다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오바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와 오바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성경 일독과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예레미야나 오바댜까지는 가지 못하셨겠지만 나중에 이 부분을 읽으시거나 필사를 하실 때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읽으시고 쓰시면 아마 이해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